유퀴즈라고 하는 쇼에 한 신부님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조세호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사촌 형도 신부님이래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 조세호 씨가 그 사촌 형에게 전화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성당에 잘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 왈, 주님도 너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신단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그 신부님은 이 조세호 씨를 웃기려고 한 말이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그 태도가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아닌지, 그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애가 타시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에휴, 주님도 너를 그렇게 기다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전도 설교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월 31일 이 부활절 새 생명 초청 잔치는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 주 타겟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누가 떠오르세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의미는 가나안 성도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죠? 가나안을 뒤집으면 뭡니까? 가나안을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는 성도인데 그럼 성도면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나와야죠. 그런데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책도 읽고 논문도 보고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큰 그 엄브렐라라고 하죠. 이 우산 안에 너무나 다양한 그 케이스들과 부류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요새 젊은이들 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참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동질한 그런 그룹이 아니더라고요. 이 한 박사 논문에서요, 2017년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데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23.3%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보니까 그 교회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230만 명. 왜 안 놀라세요? 그게 벌써 6년 전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왔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지금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지금은 아마 230명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복잡 다단한 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 방황 그만하세요. 이렇게 단순한 한두 마디 말로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들을 한국 교회가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한국 교회를 도네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기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가나안 성도고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들으시면서요, 도대체 이 가나안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이유와 어떤 계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너무나 큰 주제들인데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좀 운을 띄우고 저는 이 대화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런 그 가나안 성도들을 더 실제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저에게 좀 피드백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참고한 서적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탈교회 시대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고 하는 책인데요. 미국 학자가 미국에 있는 그 가나안 성도들을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컨텍스트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국에서요, 지난 25년간 교회를 빠져나간 교회 이탈 성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한동안 교회가 계속 성장했었는데 벌써 25년 전부터 슬슬 빠져나가더니 가속화되어서 총수가 4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 쓴 저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는가 4천 명 이상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하고 심층 인터뷰를 해서 내놓은 그 결과가 저 책입니다. 저기서 보니까 성도들을, 이 가나안 성도들을 5부류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이 한국 실정에 맞는 부류들을 찾아보니까 약 세 그룹 정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기독교 문화는 좋지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좀 꺼려지는, 좀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교회 생활은 귀찮다. 한때 복음주의자. 이 두 번째 부류가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보통 가나안 성도 그러면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 악행 피해자라고 그 저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 부류 한 부류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태신자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요, 명목상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 명목상 크리스찬들, 이름만, 그러니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체크할 때 기독교라고 체크는 하지만 실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가 하면 8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분들은 그리움의 흔적만 남은, 교회 그러면 그냥 아련한 추억만 남아있고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신앙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류가 이 부류에 들어가는 걸 봤더니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예요?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없이도 나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다. 이미 교회를 다닐 때조차도 예수님과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분들도 언제 가나안 성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왜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됐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게 그 부모님의 삶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는 잘 다니시지만 내 가정에서 평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보수 신앙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자녀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나름 배우는 게 있고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뭐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입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강요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말이 안 통하는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도 떠나게 됐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부류를 보면서 이들이 교회를 떠난 데에는 우리 기성세대들, 이 기존 성도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가? 다른 모든 부류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 주 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관계. 이 단지 권면, 이제 교회 나가야지,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가야 그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룹이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800만 명 중에 절반이 누가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교회 갈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만 명이죠? 400만 명. 왜 안 놀라세요? 이 놀라운 지금 이 황금 어장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류라는 겁니다. 마치 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있어요. 자꾸 뱃살이 나와요. 건강검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 수치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 운동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필요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헬스클럽을 가려니까 잘 가져요, 안 가져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이미 운동을 잘하고 있는 건강한 남자 하나가 친구가 되어가지고 우리 같이 아침에 헬스클럽 끊고 1년 회원 끊고 내가 아침에 모닝콜 해줄 테니까 같이 아침에 와서 운동합시다. 식단 조절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옆에 사람이 같이 붙어주면 어때요? 운동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부담이 되니까 잘 따라도 안 하시려고 그러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런 대가는 가치가 있는 대가입니까? 없는 대가입니까?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 첫 번째 부류를 보면서요,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회심의 중요성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회심.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MT도 가고요, 학교 기내 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보니까 졸업 명단에 없어요. 이게 바로 회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제대로 뭐 한 적이 없어요. 입학을 한 적이 없어요. 어드미션, 입학 허가서를 받은 것이 없이 그냥 남들 다니니까 같이 다닌 거예요. 그냥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하지 않은 교회 내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회심의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영어로 하면 B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belief, 믿음입니다. 믿음.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고 살았어요? 나라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은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누가 나를 만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 내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회심의 첫 단계는요, 내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집니까? 내 말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가 달라져요? 소속이 바뀝니다. 전에는 같이 그냥 술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 거기에 나의 소속이었어.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그룹에 내가 소속됐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는 나는 이제 어디 소속이에요? 봉신교회 소속이죠. 출신 고향도 달라요. 경제적인 수준이나 교육 수준도 다 달라요. 교회 바깥에서는 절대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가 매주 만나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형제보다, 이 실제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가까워져요. 왜요? 공통 분모가 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요. 아멘.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니까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바뀌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회심을 한 제대로 된 크리스찬입니다.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들어가서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뭐 하실 수 있어요? 졸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가?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는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군대 가고 직장 가고 아기 나면 그냥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소속이 바뀌었다면 그걸 가장 먼저 누가 알아볼까요? 누가 알아봐요? 우리 자녀들이 알아보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아빠 왜 그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행동, 소속이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를 누가 먼저 감지를 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궁금해지죠? 궁금해지니까 뭐 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아빠 지금 뭘 믿기에 왜 이렇게까지 변화됐어? 궁금증을 자아내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녀들에게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confessional, 고백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너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가정에서 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러분은 크리스찬인 거 맞습니까? 제가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지 지금 몇 년이 되어서 지금 회심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부터 이 회심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입학 허가서 받고 대학교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심이 이 리플 이펙트, 이 메아리 쳐서 흘러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반드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기뻐 춤추며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깨달은 거고요.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다 자꾸 뭘 같이 갖다 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에서요, 트럼프 그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트럼프를 가장 많이 지지해 준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백인 복음주의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뭐 그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칩시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미국 사회 안에서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당의 소속이었죠? 예? 공화당. 그러니까 그 반대편인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찬들은 아주 불편해하고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그런데 80%의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해버리니까 기독교 그러면 어떤 당이랑 딱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화당이랑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공화당 아닌 크리스찬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떠냐고요? 우리 한국의 보수 신앙인들은 어떤 당을 더 지지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 하나님은 공화당 소속이십니까? 민주당 소속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국힘당 소속이십니까? 민주당 소속이십니까? 여러분, 초대 기독교를 보시면요, 이들이 믿고 실천했던 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룹이 다른 그룹과 너무나 달라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물어봤던 그 특징 4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크리스찬 이 기독교는 누가 믿는 종교였죠?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였죠.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이방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 돈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라도 그들을 섬기고 서포트하면서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보세요. 인종차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책임진다. 이거 미국에서 볼 때 어떤 당에 더 가까운 정책이죠? 어젠다죠?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누려라. 그리고 철저하게 그걸 지킨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동성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은 정조를 지켜야 되지만 남성들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실제 살았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만은 뭐 했다고요?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어디서만 누렸다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누린 거예요. 게다가 이 어린아이들을 생명에 대한 그 경시 풍조가 있어서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다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그러니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이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 이것은 미국에서 어떤 당에 가깝죠? 공화당에 가까운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초대 기독교인들인데 그 4가지 특징이 2가지는 민주당 쪽, 2가지는 공화당 쪽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예? 그 둘을 다 아우를 수 있고 그 둘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뭐 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정치관은 어떤 한 정당에서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를 떠났는가 봤더니 목사와 정치견해가 안 맞아서, 그 교회와 정치견해가 안 맞아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미국에서도. 이게 뭘 말해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한쪽 당에만 너무 치우친다니까요. 물론 총선 때는 둘 중에 한 당을 찍으셔야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너무 공적으로 한쪽이랑 딱 붙어버리니까 한쪽 당에서 후보가 오면은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한쪽 당에서 오면 문전박대 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 당을 서포트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볼 때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는요, 어떤 사람들이 와도 도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와도 와, 정말 내가 믿는 것들을 더 훌륭하게 살아내고 있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신교회가 이런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에 헌신을 해야지 정치 이데올로기에 헌신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총선 가까우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요? 회심이 없이 뭐 한 사람? 명목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교회 생활은 귀찮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교리면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과 믿는 바가 전혀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대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자녀가 스포츠 활동을 하니까 주로 게임이 언제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일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빠지다 보니까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이혼, 새 아기가 출생하고 이사하고 나니까 굳이 내가 이 교회가 좋은지 저 교회가 좋은지 막 다니면서 고르기가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쉽게 예배 드리다가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 부류가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자, 이들은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교회에 오고 싶은가 했더니 외로울 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교회가 그리워지고 좋은 교회나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교회에 돌아올 수도 있다. 또 약자와 정의를 중시하는 교회를 만나게 되면 나는 그 교회 가겠다. 그 교회 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도 마찬가지로요, 교회나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초대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제자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분들이 이사 왔다고 또 뭐 코로나라고 교회를 쉰다? 이거는 그들의 신앙 수준을 감히 이 평가를 해보건대 어때요? 영적인 청년이나 영적인 어미아비까지는 가지 못한 신앙인일 수가 그런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직은 내가 직접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그런 미숙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다시 교회에 호감을 느끼고 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양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잘 받고 있는 분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제자 양육에 대한 좀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인데요, 이 부류를 읽을 때 가장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교회에서 영적이거나 성적인 학대를 당한, 교회에서 실제로 큰 트라우마, 상처를 경험한 그런 피해자들입니다. 이 그룹이 지금 한 2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이 800만 명, 두 번째 그룹이 220만 명, 세 번째 그룹이 200만 명. 여러분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이 세 번째 그룹이요, 가장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뭔가 하면 설문을 작성할 때 교회에 다시 돌아올 적극적인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이 세 번째 그룹에서 아무도 없었대요. 하도 교회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교회에 학을 띄고 나는 다시는 교회에 안 돌아가 하는 사람들이 이 세 번째 그룹이래요. 보통 여성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평균 연령이 54세, 물론 미국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교회를 떠난 시기는 20년 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살 중반 정도부터 떠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무슨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지 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떠나? 여러분 이분들은 연약한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신앙 백그라운드를 조사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닌 사람들도 아니었고 평생 기껏해야 한 2교회, 많아야 3교회 정도 다니는 꾸준하게 다니던 분들이었고 교회에 헌신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악행이, 비리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났노라,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그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여러분이 제가 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교회의 거의 개척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이 신방 다닐 때부터 그 목사님을 알았던 그 자매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더니 이제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모든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사회에 지탄받을 일들이 계속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그 자매님이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자전거 타고 다닐 때 그 목사님 너무 순수하고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온 가족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변질이 될 수 있나 막 가슴이 아파서 울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의 갈등,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목사와 장로 간에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재판까지 가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아픔을 털어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들 내 뒷담화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돈으로 여성 문제로 스캔들이 나고, 헌금과 헌신을 강조하고,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런 폭력의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폭력의 피해를 당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교회 안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묵살당하고 오히려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서 참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아유, 교회를 사람 보고 다녀? 누구 보고 다녀야지?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이 말이 왜 잘못됐는지를 2주 후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또 한 인터뷰에서요,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가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성도에게,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교회에 다시 들어가서 그 교회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그 문제를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캐묻는 것은 매우 이상한 논법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떠난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개혁하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들어가서 그 가해자들, 그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하래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세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어디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교회 말고 건강한 교회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런 그 마음 아픈 스토리들, 무거운 스토리들을 읽었습니다. 막 제 영까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소망을 발견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구나.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저 스스로의 착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게 목소리가 작으죠. 제가 무슨 옆구리 찔러서 무슨 절 받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얼마든지 우리는 보듬어 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류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또 소리를 또 크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버텨내는 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봉신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좀 아멘을 좀 하시라니까. 그러면 그 아픔은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아름답게 또 신나게 성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하는 자들에게 동병상련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안전한 공간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고. 같이 좀 욕도 하시고요. 울 때 같이 좀 울어주시고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런데 어디는 아직 괜찮다? 우리 봉신교회 한번 와보라고. 천천히, 너무 급하게 마시고 천천히 초청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상처받았던 그 교회의 악행이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보이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고쳐나가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개혁을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쉘터, 이 숨을 수 있는 좀 요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그 태신자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이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라도 회심의 경험을 해야 될 그럴 부류입니까? 아니면 내가 옆에서 잘 끌어주어서 정말 이제는 이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과 이 부모로 좀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직도 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어서 이번 3월 31일에는 모시고 오기는 힘들겠으나 내가 그들을 계속 붙잡고 그들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회복의 여정을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간 먼저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봉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